룻기 본문 1장 중반부터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4장 12절까지 흐름이 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시간의 흐름이 잘 우리의 시간의 흐름과 비슷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달라요. 시간의 흐름을 거의 비슷한 속도로 따라오다가 13절에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모든 과정, 그 중간의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 버리고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뛰어넘어가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혼조차도 지금 결혼을 하고 있다 하면서 이제 결혼의 장면과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는 게 아니라 이 결혼조차도 현재로 기록하지 않고 결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 그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었잖아요. 이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순간, 그리고 결혼 이후에 이 두 사람 사이에 있을 법한 믿음의 교제, 이런 것들 다 생략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결혼했는지 다 지나가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왜 이렇게 서둘러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중요하게 여길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들려주면 우리에게 도전과 귀감이 될 만한 내용 많이 있을 텐데 다 빼놓고 이렇게 서둘러서 본문이 어디를 향해 이렇게 급하게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네. 너무 기쁜 소식, 또 너무 감격적인 사건이 그 이후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3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 두 번째 줄 중간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이렇게 대놓고 표현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대놓고 표현하는 게 극히 드문데 그 드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방금 읽은 13절이에요. 굉장히 소름 돋을 만큼 전혀 13절을 읽으면서 소름은커녕 이렇게 별 감흥이 없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소름 돋을 만큼 감동적이고 놀라운 긍휼의 순간입니다. 그동안 룻이랑 보아스랑 나오미 이 세 사람이 걸어왔던 그 나름의 순종과 또 사랑을 위한, 섬기기 위한 치열한 씨름의 여정, 이 치열한 씨름의 여정을 그냥 치열한 씨름의 여정이었구나라고만 남겨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본질로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한다 한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무력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우리 인생의 참 작은 순종, 작은 사랑, 작은 희생,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허투루 보지 않고 계십니다. 그 모든 수고 끝에 아들을 주시죠.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작은 사랑, 작은 순종을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일과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이게 너무 잘 연결이 돼서 가끔 혼동하죠. 내 작은 순종이 이 큰 일을 만들었다 이렇게 착각할 만큼 우리의 작은 순종, 전혀 무관한 작은 순종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과 연결시켜 놓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고 같이 나눴던 것처럼 참 귀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순종의 과정을 기뻐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마음 같이 우리가 묵상해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기쁨과 그 즐거움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동참시키십니다. 같이, 우리도 같이 그 기쁨을 맛보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늘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수고와 슬픔뿐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하늘의 기쁨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셨다 하나로 목사님 너무 많이 끌어내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자녀가 생기는 거고, 낳아 보니까 딸 아니면 아들 아니겠어요? 50%의 확률이니까 낳아 봤더니 아들이고, 그렇게 기록한 본문이 절대로 아니죠. 설사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들을 낳았는데 말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룻이 이전에 말론과 결혼하고 나서 아이 없이 지냈던 세월이 꽤 긴 시간이었습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나 낳을 수 있는 아이를 낳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열어주실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꺼이 여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그냥 아들을 낳은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신 하늘의 기쁨인 거죠. 우리의 순종, 우리의 섬김, 또 영혼을 품기 위한 우리의 희생과 헌신, 사랑,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아마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까지 이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정말 이제 우리로서는 할 거 다 했다, 이제 끝이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싶을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딱 개입하실 때 순종하는 과정의 아픔과 상함도, 순종하기 위해 애썼던 수고스러움도, 모든 그 땀과 눈물이 다 사라지고 잊혀질 만큼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도록 임재하시고 간섭하시고 여시는 은혜인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게 성도가 누리는,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아니겠어요? 우리의 작은 순종으로 채워진 우리의 삶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죠? 요즘도 간간히 맛보고 누리고 그 하늘의 기쁨 맛보는 즐거움으로 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순종과 섬김과 사랑을 귀하게 여기셔서 반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액션,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임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이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우리의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 지금 발 한 치 앞에, 1m 앞에, 1시간 앞에, 1년 앞에 있는 일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구체적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생생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되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쥐어짜서 하는 그런 순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의 역량과 그릇을 넓히기 위해 짜내어야 하는 순간도 없을 수는 없지만, 설사 그런 순간, 그런 과정 속에 있으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과정 후에 우리의 모든 수고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시려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래도 섬겨보려고 사랑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4절 맨 앞에 한번 보시겠어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누가 찬송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7절에서도 그의 이웃 여인들이, 사사시대입니다. 이 어둡고 소망 없던 시대에 단 세 사람,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 단지 이 세 사람이 자신을 드리는 헌신,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놓치지 않고 딱 붙들고 사용하시는지 보이시죠? 공동체, 당사자, 순종한 당사자 말고 공동체에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찬송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순종, 물론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 순종이 아니라 이제는 그 순종 끝에 일하시는, 그 순종 끝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어느 수준에, 이만한 어느 수준에 이르면, 그 수준에 도달하면 공동체가 이렇게 감격과 기쁨의 찬송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짐스럽고 고통스럽고 순간순간 우리를 자책하는 삶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그 기준에 도달했으면 우리의 목장 가족이 좀 더 기뻤을 텐데 하면서, 물론 우리의 순종, 우리의 사랑, 희생, 내어줌 다 필요합니다. 없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감격과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는 그 수고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를 받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소망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 하나님을 우리의 소망과 위로 삼지 않고서야 우리가 순종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이 애씀이 교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으며 무슨 힘이 되겠고 기여가 되겠습니까? 그거를 보시고 받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서로를 위한 기도의 자리를 잘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목장이든 가정이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서로를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의 출발점, 기도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저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야겠죠?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성실하게 준비했다 안 했다를 책임을 다하는 기준으로 삼고 그 준비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봤을 때 제가 부끄럽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은 목자님으로서의 자리에서, 그렇죠? 우리 목장 가족은 목장 가족으로서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역할이 있겠죠?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사모님으로서 역할과 감당해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냐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사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수고를 신실하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 나아가실 때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만 애써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누가 같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아버지 되심을,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 되심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 놀랍도록 신실하게 아버지 되심을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얼마나 원하고 고대하시고 기대하셨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얼만큼 그걸 원하셨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고대하셨습니까? 아들을 주실 만큼이었죠. 여러분, 사랑과 섬김과 순종의 마지막은 번아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마지막을 기쁨과 찬송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내가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수고한다고 했지만 아직 번아웃 말고 다른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인들이 찬송하고 있는 내용도 한번 봐야겠죠? 방금 읽었던 14절입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사실 보아스와 룻 그리고 나오미의 입장에서 아들이 태어난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을 낳아보신 우리
저는 아들을 안 낳아봐서 그냥 아들 자체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딸이 주는 기쁨은 되게 큰데 아들만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그냥 아들이 아닌 거죠. 그 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기업 물을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 왔습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이 상태에서 지금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이 상태 그대로에서 보아스가 죽으면, 세월이 흘러서 보아스가 죽으면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겠죠? 대를 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건 보아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랑하고 기도해도 보아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7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인 룻, 그만큼 시어머니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그 룻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실 법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새로 태어난 아기, 아직 이름도 지어주지 않았던 이 아기가 감당할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은 보아스가 감당하는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시간의 차이, 세월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역할의 범위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새로울 게 없겠죠? 그러나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냥 아들이 태어난 것 말고 그 아들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를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이게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는 것, 새로울 게 없는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새롭고 더 충만하고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고백이 계속 이어지죠. 더 풍성하고 놀라운 고백. 이게 과연 오벳, 이 아기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냐? 과연 우리가 장차 만나게 될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냐 싶을 만큼 놀랍고 귀한 고백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15절이죠.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에게 이 아기는 생명의 회복자입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오미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가 감이 오시죠. 살아있다. 내가 내 인생 살고 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의 본질, 삶의 내용, 그 삶을 채우고 있는 당사자의 정서, 이런 것들은 온갖 좌절과 고통과 절망뿐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삶이었던 나오미를, 또 이 가정을 삶이 진짜 생명력과 생기가 넘치도록, 생명이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신뢰와 고백과 소망과 사랑이 가능하도록 바꾸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생명이 육체적인 기력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겠죠? 이제 이 가정은, 그리고 나오미의 삶은 사망의 열매로 얼룩져 있는 삶이 아니라 생명의 열매로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풍성하게 이어질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얼룩진 삶을 의와 생명으로 채워 넣으십니까? 또 나오미에게 이 아기는 노년의 봉양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되게 분명하시죠? 문자적으로는 말 그대로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력이 없을 때 나를 대신해서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그 문자적인 의미, 나오미의 노후 대책으로서만의 의미가 전부는 아니겠죠. 인생의 한계라고 했을 때 그게 어디 나이가 들고 노년에 이르는 것만이 인생의 한계겠습니까? 노년의 봉양자라고 표현된 이 기업 물을 자
이 아기의 역할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한계와 어려움을 대신 짊어져 준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누가 진정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대신 짊어져 주게 됩니까?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 얼룩져 있는 이 삶을 의와 생명으로 채워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대신해 주서 짊어지게 되죠? 우리의 이 땅에서의 걸음, 이 땅에서의 순종과 사랑의 수고, 이것을 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아버지이심을 신실하게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을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본문은 지금 얻은 아들로 기뻐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얻은 아들에서 이 삶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미 본문에서 여인들이 고백하는 감격과 찬송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을 만한 그 충만한 감격과 최고의 찬송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오미가 품에 안은 오벳을 보고 이렇게 귀한 감격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있죠. 나오미 본인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웃 여인들이 같이 같은 실체를 바라보고 같이 같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같은 고백, 더한 고백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오셔서 거하고 계시며 또 온 세상을 놀랍게 새롭게 다시 하시며 다시 오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쁨의 찬송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